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 어떻게 만났나? 만난 결과는 무엇인가? 만난 결과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어떻게 만났나? 뭐 하다가 만났나? 그리고 만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말씀 통해서 알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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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아구스토라는 사람은 옥타비아누스예요. 학교 다닐 때 들어봤죠?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를 한문으로 적으면 아구스토가 되고, 한문을 한국말로 그대로 읽으면 아구스트가 돼요. 아구스토가. 그런데 이거를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그래도 옥타비아누스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구스토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예요. 양자인데 아시는 대로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애굽의 마지막 바로 클레오파트라는 알죠? 몰라도 돼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하여튼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연합군을 맺었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어요. 그래서 로마의 최초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그 가이사는 자기 양아버지 시저의 이름이에요. 줄리어스 시저. 시저가 한문으로 적으면 가이사, 케사르 같은 말이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 황제 앞에는 가이사를 붙입니다.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제패했어요. 엄청난 땅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땅이 크니까, 야, 우리나라의 백성이 몇 명이냐 도대체 한번 조사 한번 해보자. 워낙 큰 땅을 먹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전 세계가 다 한 건 아니고요. 로마에 속한 나라들 워낙 많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들이 로마에 소속됐기 때문에 다 호적하라는 말은 인구 센서스, 인구 조사하는 거예요. 센서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조사해라. 몇 명인가 한번 쉬어보자. 그래야 또 세금도 잘 매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호적하라. 이 인구 조사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이거 하기가 어려워요. 미국도 10년에 한 번씩 해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프리카는 지금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인구 숫자를 정확히 잘 몰라요. 몇 명이지? 잘 몰라. 그냥 이쯤 되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지. 통계가 안 나와. 통계 낼 만한 돈이 없어요. 너무 힘들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호적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인구 조사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간다는 말은 본적지로 간다 그 말이에요. 자기 본적지로, 자기 출신 그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등록을 해야 돼요. 지금은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그냥 올리면 되지만 그때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니까 고향으로 가서, 본적지에 가서 거기서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여튼 그 옥타비아누스가 명령을 해서 전부 다 자기 고향으로, 본적지로 가서 그렇게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아멘. 요셉은 마리아의 약혼자예요. 약혼자라는 말은 그 당시에는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은 아직 안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혼인신고를 먼저 해요.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그리고 동거는 안 해요. 시간 지나간 다음에 결혼식을 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거를 약혼이라 그래요. 미국은 반지 주고 Will you marry me?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게 약혼인데, 그게 약혼이,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고 혼인 신고하는 게 결혼을 정말 약속하고 신고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는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혼인식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잠자리는 같이 안 해요. 근데 요셉이 그 마리아의 남편이죠. 남편인데 다윗 후손이다. 그래가지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갔다. 그 거리가 자그만치 직선 거리가 100km예요. 약 60마일 조금 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 안 하니까 삥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직선 거리는 100km지만 돌아가려고 하면은 2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200km라는 말은 여기서 샌디에고 가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먼 거리예요. 임신한 여자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아니에요. 열흘 걸려요, 열흘. 하루에 20km 간다 그래도 열흘 걸리는 먼 거리인데 임신한 사람이 갈 이유가 없죠. 거기까지. 그러니까 인구조사 명령이 나오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구약 성경의 미가서에 예언돼 있어요.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사시다가 예언대로 가셨고 다시 예언대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여튼 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는데 그 약혼한 마리아도 요셉의 다윗의 후손인데 그런데 물론 이때는 이제 남편 따라 요셉이 다윗 후손이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그 호적하러 인구 조사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임신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셉으로 말미암아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인간 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성령으로 임신해서 임신한 상태에서 베들레헴을 가게 되었다. 그 다음 6절 말씀 계속 읽어보죠.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아멘. 거기 베들레헴에 갔는데 이제 다윗이 부인이 많았잖아요. 부인이 많다는 얘기는 자식이 많다 그 말이에요. 자식이 많으면 후손이 많은 거죠. 후손이 많으니까 베들레헴 조그만 동네인데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인구조사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애 낳을 날이 다 돼가지고 애를 낳은 거예요. 애를 낳는데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는 뭐냐 하면은 애기를 이렇게 싸는 깨끗한 헝겊, 부드러운 헝겊을 그거를 강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들이 미리 아주 부드럽고 깨끗한 천을 준비해 놓죠. 강보에 싼 건 좋았는데 구유는 여물통이에요. 소나 말이 음식을 먹을 때 여물통에다가 음식을 주면 그거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물통에 거기다가 아기를 뉘어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대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는 것도 말이 되지만 사람이 많아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요셉이 돈이 없었죠. 돈만 있으면 주인 찾아가서 방 하나 얼마예요? 100불입니다. 내가 500불 줄게요. 방 하나 빼주세요. 그러면 금방 뺄 수 있어요. 주인이 그럼 내 방 쓰시죠? 그래가지고 자기 방을 비워주든가 아니면 거기서 광고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500불 준답니다. 방 빼실 분 있어요? 그러면 뭐 손 들고 막 나와요. 그래서 하면 될 텐데 요셉은 가난했어요. 왜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 오셨느냐? 그것은 간단해요. 성경 보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분으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대신 아프심으로 우리가 병이 고침받는 거고 대신 가난하심으로 우리가 부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하여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밤에 추운데 아기는 나이 되겠고 그러니까 뭐 급하니까 마구간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외양간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기를 낳는데 외양간이요 더러워요. 오늘날은 외양간이 그래도 막 깨끗하게 이렇게 막 시멘트로 탁 발라놓고 오늘날은 깨끗해요. 물 청소도 하고. 옛날에는 외양간이 50년 전만 해도 너무 더러웠어요. 바닥은 똥천지에 오줌천지에 그냥 너무 더럽고 여물통도 너무너무 더러워. 파리가 왔다 갔다 하고 벌레가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더러워. 이 구유가. 이 여물통을 보신 분, 구유를 보신 분, 하나도 못 봤네. 구글 찍어봐요. 옛날 구유 모습 그럼 뜰 거 아니야. 얼마나 더러운지. 그러니까 하여튼 외양간 자체가 다 더러운데 그래도 그 중에 제일 깨끗한 데가 구유예요. 밥통이니까. 근데 그 밥통 요즘에는 그 물로 씻어요. 옛날엔 그 물로 씻지도 않아. 씻을 수도 없어. 씻으면 그 물을 다 퍼내야 되는데 어떻게 퍼내요? 그러니까 그냥 안 씻어. 거기에 그래가지고 막 그냥 풀들 달라붙고 그냥 국물 붙어있고 그냥 말라가지고 진짜 더럽거든요. 더럽기가 충만한 곳이 그게 바로 구유예요. 거기 예수님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그 지역에 베들레헴 바로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양을 풀을 먹이려고 지키고 있었는데 주의 사자는 천사예요. 갑자기 천사가 펑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랬겠죠. 놀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목자들을 비추는 거예요. 밤에 갑자기 빛이 팍 뜨면 얼마나 놀래요. 깜깜한데 헬리콥터가 나를 딱 비춰버리면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놀랬는데 빛을 비추니까 더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게 무서워했대요. 나 죽나? 뭘 잘못했나? 이게 무슨 일이야? 천사가 나타나고 빛을 비추니까 주님의 영광의 빛이 확 비쳤대요. 그래서 너무 목자들이 놀랬대요.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이란 말은 모든 백성, 거기는 빠지는 사람이 없다 그 말.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사람을 다 총망라하는 게 온 백성이에요. 온 백성에 미칠 이 말은 원어를 보면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뜻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도달해야 되는, 예수님의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미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교도소에 있든 노숙자든 다른 종교를 믿든 무신론자이든 누구에게든지 전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전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게 미칠 수 있고 미쳐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거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중국 가니까 좋은 소식, good news 영어를 쓰고 그리고 또 한문으로 호소식 이렇게 좋은 소식 썼고 밑에 보니까 쌀 한 가마니에 얼마 이렇게 써붙였더라고. 파 한 단에 얼마, 배추 한 포기에 얼마. 그래가지고 그게 good news라고 써붙였어요. 그래서 물론 물건 세일하는 것도 굿뉴스지만 진짜 굿뉴스는 예수님이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식 정도가 아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 백성들에게 미쳐야 하는, 미칠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다 같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는 세이비어, 구원자라 그 말이야. 구원자가 탄생하셨다. 구원자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 예언대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원자가 탄생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려오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드디어 오셨는데 그분이 주님이시다. Christ the Lord. 그분이 바로 주인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분이 구원자고, 그분이 Savior, 그분이 구주다. 구주가 나셨다고 천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 말씀 계속 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너희가 가서 포대기에 쌓여서 헝겊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되는데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된다. 표적은 그거를 보면서 아 이런 일이구나, 그거를 아는 거를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아기를 보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게 왜냐하면은 강보에 쌓이는 거는 모든 아기가 다 99.99%가 다 강보에 쌓여요. 그런데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없어요. 미국에 그렇게 많은 아이가 태어나도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이는 없어요. 그런 아이가 어디 있어요? 한국에 많은 애가 태어나지만 외양간에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이는 없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많이 아이가 태어나도 여물통에 누워있는 경우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정말 천만에 하나, 1억에 하나 너무 드문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물통에 누워있는 것은 흔한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아기를 보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구원자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선포를 했더니 천사가 갑자기 수많은 천군,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나와서 그 천사들, 소식을 전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냐? 우리 그 사실 잘 알아야 돼요. 천사들이 볼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냐?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오? 아기로 보내시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냐?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 보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예수님 오신 사건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땅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라고 안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평화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만이 예수님의 평화라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평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너의 주님으로, 너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으니까 아, 나는 모든 죄가 용서받았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천국 백성 되었네, 영생을 얻었네, 하늘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네, 그 마음에 평화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예수님이 평화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사들이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평화입니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천사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15절 계속 보죠.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그리고 천사들이 올라간 거예요. 다 올라가니까 이제 목자들만 남았죠.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야, 우리 베들레헴 가보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주님은 나타난 적이 없어요. 어디 목자들 앞에 천사가 왔지 주님이 오셨나요? 아니죠. 천사가 전했는데 천사가 전한 것을 목자들은 주님이 전하셨다고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전하셨다고 받은 거예요. 천사의 말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이 이루어진 일을 가서 보자. 우리 가보자. 진짜 아기가 있는지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여물통에 누워있는지 가서 보자. 빨리 가서 그들이 빨리 갔대요. 양을 지키고 있는데 양을 지키는데 어떻게 빨리 갑니까? 이게 더 중요해. 구원자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해.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빨리 갔대요. 빨리 갔는데 베들레헴에 집이 한두 개예요? 집이 많지? 애 난 집 표시합니까? 표시 안 하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기 애 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밤에 왜 남의 집을 두들겨? 애 난 집은 왜 찾아? 여기 애 낳았어요? 아이 진짜 돌겠네. 가요. 왜 무슨 애를 찾아? 여기 애 낳았어요? 애 낳았는데? 애가 여물통에 있어요? 애가 왜 여물통에 있어? 가! 얼마나 욕먹었을까? 내 생각에는 마이크로 떠들었을 것 같아요. 애 낳으신 분 문 여시기 바랍니다. 애가 여물통에 있으면 문 열시기 바랍니다. 그랬겠어요? 마이크도 없는데 두들겼지. 애 낳았어요? 애 낳았어요? 여물통에 있어요? 얼마나 욕을 두배기로 먹었을까? 밤에 다니면서 두들긴 거예요. 그랬더니 한 집에 가서 여관이 여기 애 낳았어요? 여기 아까 배부른 여자가 있었는데 애 낳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애가 여물통에 있나요? 그 방이 없어가지고 외양간에 가 있었거든요. 한번 가봅시다. 외양간이 저기 있어요.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진짜 아기가 여물통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을까? 어떻게 얘가 여물통에 있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찾았대요. 찾아가지고 본 거예요. 그냥 가서 그냥 한 집을 딱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 집을 막 두들겨가지고 찾은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대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빛이 우리에게 비쳤어요. 너무 놀래고 우리 무서웠거든요. 근데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구원자가 탄생하셨대요. 그분이 그리스도래요. 메시아래요. 그분이 주님이래요. 그 말을 선포했더니요, 갑자기 그 말을 선포할 때에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오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천사들이 다 올라갔어요. 그 얘기 전한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들은 것을, 자기들이 천사들이 말한 것을 다 전했더니 18절 말씀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듣는 자가 다, 듣는 자는 요셉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라는 말은 아마 여관 주인하고 여관 종업원하고 아마 또 아기를 낳으니까 산파가 왔을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들이 애 낳는 거 도와주려고 몇 사람 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다 들은 거예요.
목자들이 그들에게 해준 말을 들으면서 놀래고 천사가 나타났다고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이분이 구원자라고요? 이분이 메시아라고요? 이분이 주님이라고요? 너무 놀라는 거. 놀라는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지난번에 천사에게 들은 얘기 그대로 그렇구나. 그리고 마음에 새기면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 자기들이 들었는데 들은 것을 쫓아가서 실제로 본 거예요. 실제로 보면서 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구나, 구원자의 소식을 들었구나, 메시아의 소식을, 주님의 소식을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봤구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자를 만나면, 구원자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해요. 메시아를 본 것이 너무 감사해서, 구원자가 이 땅에 온 것이 너무도 감사해서 영광 돌리고 찬송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00가지가 넘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다, 다 예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에서 탄생한다,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언대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예언대로 사시다가 예언대로 가셨어요. 예언대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언대로 오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목자들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갔어요. 베들레헴에 계신다며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가서 찾았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염을 통해 누워있는 아기가 누구냐? 세상에 그런 아기가 어딨냐?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아기가 있을까? 찾았는데 그들이 찾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게 됐어요. 말씀한 대로 자기들이 만난 거예요. 만났더니 그것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에 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는 게 중요해요. 크리스마스에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 추리도 아니고 산타 할아버지도 아니고 가족끼리 모여서 음식 먹는 것도 아니고 선물 교환도 아니고 징글벨도 아니고 사일런트 나잇도 아니고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드라마를 보다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영화 보다가 만나는 거 아니에요. 등산하다가 만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만나는 거냐?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천사는 하나님이 해주신 말만 전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고 붙이고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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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아멘. 아멘.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믿게 되느냐? 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하고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무도 주변에 예수님 아는 사람이 없고
그런데 자라면서 주변에 하나 둘씩 믿는 사람들이 이웃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친구가 믿고 또 옆에 아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있고 난 그래도 관심이 없었어요. 계속 그들이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난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계속 사람들이 나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러다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도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기도하게 됐고 그러면서 말씀을 읽게 됐고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어느 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사모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서 확실하게 믿어지고 은혜를 받게 되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렇게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 찬송하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울면서 통곡하면서 다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 돌리는 것이 정말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 경험한 사람은 더 말씀을 읽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더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자들이 천사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야 헛걸 봤나 보다 우리가 헛걸 들었나 봐 가긴 뭘 가 양 지켜야지 미쳤냐 안 가면은 못 만나는 거야 안 가면은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야 이 말을 들어도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야 정말 말씀을 보면서 그런가 말씀 안에 예수님이 계시나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나 그래가지고 말씀을 읽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게 되고 더 찬송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 이미 예수님을 만난 분들 더 말씀 보시고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충만하게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충만하게 만나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자녀가 더욱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